예, 오늘 시간에는 14만 4천의 패역자도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되겠고,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4만 4천의 패역자도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이루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바로 그 두 증인, 두 촛대가 함께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큰 무리가 바로 호세아 1장 말씀에서 바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시고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는데, 이들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1400년 만에 시작이 되고, 1003년 만에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의 일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바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자기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게 되고, 그들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역시 14만 4천의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03년 만이 끝나고 하늘로 이들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두 증인이 두 촛대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두 촛대, 이 두 부류가 합하여져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가장 많은 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호세아 1장에서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사 11장 12절에서 바로 모으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14만 4천은 바로 의의 나무들. 자, 의의 나무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의의 나무와 그의 가족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선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에서 순교하는 영혼들, 자, 그들이 5제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져서 연단 맞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4체인을 떼실 때 사망이 지나가게 되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게 되는데 그 음부로 떨어져서 연단 맞는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이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가장 많은 수는 이 음부에서 연단을 받는 영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4만 4천의 가장 많은 수는 이 음부에서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은 죽고 4분의 3은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살아남은 그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역시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패역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패역자들이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들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기치가 백성들의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자, 이 기치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 그 기치를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마지막 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사 18장 7절에서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 강성한 백성, 이 강성한 백성들이 바로 패역자들이 되겠는데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한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이름을 두신 곳,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강성하고 포악한 자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긍휼하심을 받는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긍휼하심을 받는 택하신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이루어질 때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를 향해서 시편 68편 18절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선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인간에게서, 사로잡은 그 인간에게서 받으시게 되는데 패역자 중에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자들이 바로 강성하여 대적을 밟았던 그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바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되겠고 그 예물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이 선물을 하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패역자도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9장 24절에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14만 4천으로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말씀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실 때 이 14만 4천을 이루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실 때 이 14만 4천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늘에 그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되겠고 그 의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하늘에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깃발이 시온산에 있게 됩니다. 이 시온산은 이때는 땅에도 있게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시온산에 그 기치가 있게 되고 그 기치에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게 됩니다. 이사 18장 말씀에서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강성한 백성이 올 때는 시온산은 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온산으로 바로 광야 자기 곳으로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 기치에 있게 되고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있게 됩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름을 그 독생자에게 그 지혜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늘의 일을 증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 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한 우두머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바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이름은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바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하게 되고 하늘의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행하여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